자, 책 읽어주는 남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라는 책인데요. 이게 좀 무슨 뭐 누구랑 상대방을 싸워서 이긴다는 그런 책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에 빠졌을 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 여러분들은 다, 누구나 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의미가. 이게 외국 사람이 쓴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지은이는 나폴레온 힐이라는 그 자기계발서의 원조가 되는 책을 쓰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 이 책은 좀 약간 읽기 쉬워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조금 편하게 읽을 수 있어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책이 나온 게 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펴낸 게 1928년도, 벌써 9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도 그 책이 지금도 잘 팔려요. 굉장히 그런 스테디셀러죠, 일종의. 시대를 초월해서 인정받는 책인데, 이분이 1938년도에 이 책을 초고를 써놨는데 그 당시에 출판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 그러다가 이게 2033년도? 아니 미국에서 출간된 거는 아마 2000년도 전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거는 2013년이죠. 미국에서 출간된 거는 아마 2000년대 전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거의 30년 동안, 70년 동안을 이 책이 출판되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이분이 여기서 굉장히 그 당시 1937년도, 38년도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읽었을 때 너무 쇼킹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담아놔가지고, 특히 종교계와 교육계를 엄청 질타를 해놨거든요. 비판을 엄청나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이 종교계 쪽에 뭐 인사였던 모양인데, 그런 종교계로부터 비판받을 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오해 소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출판을 보류했었던 게 이제서야 출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책이 좀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본인도 그 당시에 대공황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대공황 시절에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난관, 이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다들 힘들어했던 상황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때 본인도 힘들었었는데, 그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 두려움을 막 자기한테 주입시켰던 뭔가 그 부정적인 기운이 자기를 엄습했다. 그 부정적인 기운이 악마라는 걸로 이제 형상화돼가지고 나타났다. 뭐 이래가지고 그 악마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글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악마라는 게 존재했겠어요? 마치 우리가 신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악마라는 것도 어떤 구체적인 형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닌데, 가끔씩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죠. 어떤 하느님, 신과 대화를 나눴다. 뭐 이런 사람들, 신기가 있다고 뭐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악마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 믿기 어려운 건데, 중요한 거는 실존하는 무슨 형상이 있는 악마와 실제 인터뷰를 했냐 안 했냐, 대화를 나눴냐 안 했냐가 보다도 이제 내용이죠. 그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자기한테 굉장히 또렷하게 다가왔다라는 뭐 이런 취지인 건데, 어쨌든 그것을, 악마와 대화를 나눈 거를, 인터뷰한 것을 이렇게 글로 남겨놓게 되니까 우리는 굉장히 생생하게 그 악마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굉장히 구체화된 거예요. 생생하게. 그래서 그 점은 참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좀 황당한 소리다. 무슨 악마하고 대화를 하냐, 인터뷰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단정 짓게 되면 뭐 이 책을 안 읽게 되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 내용이 도대체 뭘까? 이걸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면은 재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당시에 또 본인이 더군다나 성공 철학을 집대성해가지고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 이렇게 펴내고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대공황 시기절을 맞이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이어 본격적으로 소개될 악마와의 인터뷰를 읽어보면 나의 의지와 용기를 빼앗아갔던 그 사악한 기운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대공황을 겪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그 사악한 기운도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것은 악마가 인간을 함정에 빠뜨리고 지배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무기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은 지금부터 악마와의 인터뷰가 시작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 악마와 인터뷰 내용이 질문 답변 형식으로 돼 있어서 요 부분이 굉장히 읽기가 좀 쉽고 확 와닿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악마가 하고 기싸움을 벌이는데 악마가 그래요. 인터뷰 할 준비가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자, 준비됐는데 지금부터 나를 폐하라고 불러라. 무슨 소리냐? 당신이 무슨 권리로 왕과 같은 대접을 요구하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들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98%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왕 대접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98%나 되는 사람들을 이 악마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인간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다 끊임없이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누구나 다. 항상 24시간 동안 내내 두려움, 불안, 걱정에 시달린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은 정말 정신질환에 지금 시달릴 정도 수준인 거죠. 하지만 대다수는 98%나 되는 사람은 간간히, 때때로, 어쩔 때 또는 어떤 특정 시기에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게 바로 자기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98%나 되는 사람들을 지배하니까 왕대접을 받을 만하다. 뭐 이런 거죠. 그 두려움이라는 거에 보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씨앗을 심어놓는데 자기가. 그러면 이 씨앗이 싹을 틔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심어놓는다는 것은 살짝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할 마음이 들 때 이걸 말하는 거죠. 그거는 씨앗을 심어놓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게 커지면은 이제 이게 씨앗이 점점 자라서 이제 점점 커진다는 의미고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두려움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 이런 생각도 우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는 비판받을까봐 두렵거나, 또는 병에 걸릴까봐 두렵거나, 또는 실현당할까봐 두렵거나, 또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생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주로 이용하는 두려움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인간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데 굉장히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자기가 교묘하게 심어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심어놓은 것인지를 잘 모른대. 그냥 자기가 스스로 두려움이 생긴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쇼킹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가끔씩 막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불안감이 들 때 내가 스스로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속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에서처럼 이것은 지금 악마가 지금 나에게 씨앗을 심고 있는 거다. 나에게 어떤 기운을 이제 불어넣고 있는 거네. 이거 악마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네. 악마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좀 생생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목이 좀 재미가 있었어요. 이 악마가 사는 곳은 인간의 마음속이랍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속에 산대요, 자기가. 그러면 나의 반대 세력은 뭐냐? 사랑, 신념, 희망, 낙관론 등 세상의 모든 긍정의 힘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자기 반대 세력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하느님, 뭐 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인간들로 하여금 이러한 신념이나 희망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 있죠.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소크라테스, 공자, 볼테르, 뭐 토마스 페인, 링컨 같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위대한 현자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적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나폴레옹 힐이 이래요. 폐하라고 인정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당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당신을 악마가 아니라 무슨 가짜나 허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 듣고 보니까 당신은 정말 인간의 마음속에 실제 존재하고 있는 매우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폐하라고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랬더니 악마가 그래요. 그래? 알았어. 자네의 사과를 받아들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어찌됐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지만 결국은 대부분이 나한테 넘어오더라고. 뭐 이런 이야기,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대공황도 자기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대공황에서 겪는 사람들이 두려움도 자기가 다 심어놓은 거래요. 그리고 자기가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 세계대전도 바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일으키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악마가 이끄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방황하는 습관을 이용한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황하는 습관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방황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에 빠져서 방황하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맞서 싸우려고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념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방황하는 습관이죠. 방황하는 습관을 만들게 된다. 환경에 지배당하게 만드는 근데 그 방황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부모와 교사, 종교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행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자주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이 부모, 교사,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한 거다, 그렇게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당시에 부모들이나 교사,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이 책을. 그래서 이 책이 출간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밀이 뭐냐? 이 뒤에는 이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자제심을 기르고 역경에서 배우라,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들은 좀 약간 자기개발 서적에 좀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어서요. 이거는 조금 식상할 수가 있는데, 앞부분, 악마와의 대화가 시작되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살다가 좀 힘든 일이 닥치거나 뭐 이러면서 좀 막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들 때 뭐 종교의 힘을 빌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 뭐 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 책처럼 그것이 악마가 지금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악마하고 이 사람이 대화하면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듯이, 악마에게 자백을 이끌어내면서 악마의 유혹을 이제 물리치듯이 악마와 대화하는 방식도 하는 재밌는 방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책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